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교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사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배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운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예전에 창세기를 하다가 좀 중간에 좀 마쳤는데 창세기를 다시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은 야곱이 하란으로 가는 이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야곱은 오히려 그 약속의 땅에서 하란으로 가는 반대를 가는 거죠. 그런 어떤 경우를 당했는데 우리가 이 1절을 이 10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여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이었지만 야곱은 왜 하나로 갑니까? 도망을 가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이제 뺏고 또 아버지 축복을 다 가로채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다 보니 결국은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하란으로 지금 향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지경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 할아버지와 손자는 완전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서 야곱도 세우시는 가정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목을 인생의 레벨이라고 그러니까 베델, 우리가 인생의 모든 사람은 베델을 반드시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베델을 만날 때 내 신앙이 성숙해가고 변화, 다시 말해서 새로운 시즌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부엘세바는 예전에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조약을 맺은 그 맹세의 우물이죠. 계속 우물을 팠는데 이삭이 다 메웠잖아,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언약을 맺자. 그래서 맺은 게 바로 그게 부엘세바죠. 그래서 이 부엘세바가 맹세의 우물이죠. 자, 부엘세바를 따라 하나로 향하여 이제 가더니 11절에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이걸 원어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거기에 머물렀다. 왜냐하면 해가 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한 곳에 이르러 이 부분을 보면은 어떤 목적지에 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정처 없이 가다가 거기가 머무른 이유가 뭐냐? 해가 졌기 때문에. 해가 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이제 머물게 된 겁니다. 거기 머물렀더니 거기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러니까 이곳이 바로 나중에 베델이라고 하잖아요. 베델. 베델에서 이제 그가 여기에 머물 수밖에 없어요. 해가 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팔레스타인이나 그쪽 위쪽 지역은 낮에는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뜨겁고 또 힘든 그런 여지. 근데 밤 되면은 걸어갈 수가 없죠. 그 당시에 뭐 후레쉬가 있습니까? 뭐 도로에 뭐 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곳에서 이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누워 자는 거죠. 자, 여러분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삭의 아버지 이삭 밑에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만 해도 가병이 318명이었어요. 가솔이 그 다 식구들 합치면 1000명이 넘는 그런 가솔들을 거느리는 대족장이었죠. 당연히 그것도 이삭도 물려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이제는 뭐죠? 혈혈단신으로 도망자로 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세가 처량합니까? 지금 내가 가는 길에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거기서 이제 잠을 자는데 12절에 보면은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다 그랬어요.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 말씀이 보면은 신약의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우리가 진짜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하냐면 나사렛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는 거죠. 나사렛 한마디로 말하면 나사렛 총구석에서는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선지자는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완전히 막 무시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인자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락할 것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 사닥다리는 뭘 의미하죠?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 예수님을 말씀드려요. 그 예수님을 중보로 했을 때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그대로 증언했어요. 바로 인자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락하는 것은 내가 볼 것이다. 그러니까 영안이 열리면은 우리가 천사를 볼 수가 있어요.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볼 수가 있죠. 다만 우리가 열리지 않아서 보지를 못한 것뿐이죠. 그래서 이 사닥다리가 땅에 서서 하늘 꼭대기에 서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한다는 거죠. 이 꿈에 야곱이 영안이 열린 거죠. 또 여기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동안 야곱은 하나님을 사실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왜냐하면 야곱의 그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형의 장자권을 팥죽 한 곡으로 배고플 때 막 끓여가지고 냄새나게 해서 또 장자권을 뺐죠. 그리고 또 아버지 축복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머니랑 공모해가지고 옷에다가 형의 옷을 입고 손에 막 여기 팔꿈치에다가 털을 달고 그리고 들어가잖아요. 한마디로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장자권은 뺐고 또 축복을 빼앗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야곱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기다리겠죠. 왜냐하면 리브가는 알았어요.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잉태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그럼 뭐죠? 나중에 나온 사람이 먼저 된다는 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약속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은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은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10년, 20년 다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교회를 10년, 20년을 다녀도 종교생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문제가 오면 결국은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크리디 선교사님의 그 내면 치유 강의하는 걸
잠깐 좀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이제 또 설국에서 듣긴 들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얘기하는데 교회 가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만나지를 못하니까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술 마시고 음란물 보고 또 거짓말 치고 온갖 걸 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중에 목사님 자녀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교회 가서는 성도들의 거룩한 척하고 가정에 와서는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과 집의 삶이 바뀌니까 자녀들이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상담을 한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대학교는 좀 멀리 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 교회의 현실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야곱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뺏고 온갖 방법을 다 뽑아내는 거죠. 축복도 뺏어내고 세상에 나가서. 선교사님도 정말로 어렵게 살았잖아요. 근데 대학교 1학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때부터 삶이 변화됐다는 거예요. 자기의 환경 상황이 그렇지만은 정말로 주님을 만나니까 모든 게 변해버린 거죠. 우리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어땠습니까? 야비했죠. 얍삽하게 살아온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신 거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났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죠. 저도 예전에 군대에 있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데 내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나의 지나간 과거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것을 쭉 막 나열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래 회개하고 자복하고 혼자 막 눈물이 콧물 대도 울도록. 그리고 정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죠.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 삶이 변화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하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야. 여기 퍼져나간다는 게 풍선 있잖아요. 풍선에 물을 담아가지고 터뜨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 퍼져나가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퍼져나갈 것이다.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들었던 독자들이 누구죠?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물도 없고 뜨겁고 먹을 것 제대로 없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 우리 조상 야곱에게도 이 말씀을 주셨구나. 뭐라고죠? 지금 내가 누워있는 이 베델 땅을 내가 뭐라고죠?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게 맞구나. 우리가 지금 불평불만해도 그 땅은 가야 될 땅이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많았죠. 물이 왜 없냐, 뭐 마늘이 없니, 고기가 없니, 막 떠들잖아요. 왜 맨날 우리 메추라기만 먹지?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그 불평하는 하지만 그 땅은 반드시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그러니까 묵묵히 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여기 너와 내 자손에게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내 자손으로 말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우리가 여기서 불평하면 안 되겠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걸어가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1세대들이 여전히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 세대가 다 죽었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뺑뺑이 돌린 이유가 있어요. 그 불평하는 세대를 다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이 만약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다음 세대가 전염될까 봐, 오염될까 봐 그 1세대들을 다 광야에 다 묻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2세대가 광야로 들어가죠. 저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뭐죠? 유일하게 두 사람만 들어가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지금 강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뭐죠? 약속의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변치 않고 반드시 그것을 실현해 나가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약속만 온전히 붙들면, 그러니까 우리가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가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자, 야곱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는데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창세기 27장 2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8절 29절에 나와요. 뭐라고 하죠? 이삭이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입맞추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옷에 항치를 막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항치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항치로다. 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지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여기 뭐라고 하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나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가 되어서 정처 없이 지금 하란을 향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와중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하란까지가 800km가 넘습니다. 800km가.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400km 좀 넘죠. 그 2배 되는 거리를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뭐 지금 KTX처럼 확 갔다가 왔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맹수도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약속하신 거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허락할 때까지 다 이루기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지 나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잠을 깨어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아버지와 조부 하나님만 거기만 가나안 땅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라 합니까? 17절에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하늘의 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야곱이 여기 그러죠.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야곱이 여기 두렵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희 현친이죠. 어디 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볼일 보고 들어오면은 자녀들이 다 도열해가지고 인사를 해야 돼요. 나는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막 누나들이 나한테 막 뭐라 그러더라고요. 너 왜 아버지 왔는데 왜 집에 안 왔냐고 막 이제 아버지 혼날 거라고. 제가 그때는 아버지를 무서워서 따랐던 거지 아버지 정말 존경해서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아, 아버지 너무 훌륭하셔. 그래 내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섬기고 따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뭐죠? 무서워서. 아버지가 혼내고 때릴까 봐 무서워서 내가 아버지를 따랐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벌 내리시고 우리에게 뭔가를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예배 안 한다고 막 우리를 때리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 아들 독자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린다는 그 의미가 정말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진다는 건 존경의 최고의 표현이죠. 존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그 어미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갖는 거죠. 그 두려움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몸과 마음을 가짐을 새롭게 하고 나오는 거죠. 몸과 마음을 가진 상태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에 전부 막 넥타이 메고 양복을 잘 입고 나왔어요. 뭐 비싼 옷 입고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예전에 그래. 물론 요즘은 좀 굉장히 우리가 좀 자유롭게 하지만은 헌금도 어떻게 다래미를 막 다려가지고 가지고 나오고. 그게 마음가짐이죠. 내가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구기전 돈보다 내가 다래미로 다려서라도 마음을 표시하는 거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한데 그 당시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갈 때도 잠바떼기 걸치고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단정하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뭐 내가 좋은 옷, 비싼 옷 입고 나오라는 게 아니라 단정하게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바로 뭐냐? 두렵다 하는, 두렵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기름을 붓는다는 건 구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을 기름 붓죠. 기름 붓는 의미는 구별한다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 너희는 세상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너는 구별되게 살아가라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래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 붓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구별된 사람이야.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도 우리가 왜 성도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서 세운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하나님 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가 그 루스라는 의미가 편도나무가 있었어요. 편도. 그 루스라는 지역이 이름이 편도나무예요. 편도나무. 그러니까 루스라는 지역에 편도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을 루스라고 그랬는데 야곱은 그것을 베델이라 한 거예요. 베델. 지금부터. 그래서 야곱이 서원을 하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우리가 20절하고 21절, 22절 읽어보면은 조건절 같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은 내가 이렇게 할 겁니다. 그렇죠. 그 조건이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야곱이 소원하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망으로, 조건이 아니라 소망으로 이제 우리가 번역이 되죠. 그래서 야곱이 약속한 게 뭡니까? 먼저는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두 번째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마지막에 뭐라죠? 내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야곱이 하나님께 약속한 게 세 가지. 첫 번째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세 번째가 내가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바로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죠.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 집사람이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해야죠. 나의 하나님. 두 번째가 뭐라고 하죠? 내가 세운 이 기둥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영원히 살아가겠다는 고백이죠. 내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계속해서 자라갈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이게 11조가 물론 지금 우리가 11조 드리지만은 헌신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런 세 가지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그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변화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하나로 가는 여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이 하나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지만은 그 이유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만나 주실 때 야곱은 세 가지를 약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도 이런 부분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머리를 쓰고 야비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취득했지만 결국은 도망자로서 하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였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가 이제부터는 하나님 안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고백을 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또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면은 야곱처럼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서 베델을 만나게 하시고 또 베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야곱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 안에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란 땅을 향해서 그가 걸어갈 때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베델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드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도 은혜 가운데 붙으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믿음의 고백을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주시고 우리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이삭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하나님의 집 안에서 내가 영원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내가 하나님에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야곱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베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의 응답대로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워나가는 귀한 은혜와 역사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